지난 종려주일,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짧은 시리즈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그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이 말씀을 CD로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은혜가 나도 임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임하지 않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25개 정도의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실 때에, 또 함께 기도를 하실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시리즈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첫 번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확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전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 13장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챌린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이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나 이러면서 사도권을 의심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안이 누구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증거 대라 이거예요. 당신이 사도면은 당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이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증거를 대십시오, 사도이사요,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부터 생각을 해봐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영어로 보면 yourself 이렇게 하는 것이,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줄 쳤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를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너 속을 한번 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합격하고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의 믿음이 정말 합격할 만한 믿음인지 시험을 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확증하다라는 쓰여진 그 원어 성경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
불로써 정죄된 순금을 얻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불순물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순금을 얻듯이 너희 자신이 정말 순수한 순금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painful한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들 욕하기 전에, 남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러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자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또 나는 정말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확신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7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7가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예요? 보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딱 알 수 있는 그 시험지죠. 그런 것처럼 요한 1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보면 문자가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믿음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 시험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빛 가운데서 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지의 여부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전혀 방탕한 생활을 했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것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 믿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생활이 빛 가운데 행하는 생활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요일에만 교회 나와서 일요일만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위선하는 사람들이라면 위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가지고 사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빛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시험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의 여부입니다. 자각이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의 여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땠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사귀면서 우리가 엄청난 그런 놀라운 진리를 내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아예 자유케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구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못 깨닫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말해보십시오. 넌 죄인이야.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엄청나게 죄인인데 제가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 술을 몇 잔까지 마시게 돼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물어본 의도가 뭐냐면은 선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율법적으로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 뜻 자체가 뭐냐면은 그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자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나한테 걸리기 시작해요. 조그만 문제도, 아주 조그만 문제인데도 나한테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동등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드려도 요것만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놔도 요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요거는 못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한다면, 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시험지였습니다.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지의 여부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성, 이런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지는 세상을 내려놓은지의 여부입니다.
세상을 내려놓은지의 여부예요. 계속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사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물질 세계는 굉장히 악하고 저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선하다 이러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전혀 터치도 하지 말고 이 세상 즐거움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반면에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영적인 것만 선하니까 우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정말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쾌락주의로 갔었습니다. 그 쾌락주의자들을 향해서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험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지의 여부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도 신과 같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신되심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심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냐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정말로 나의 지식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예수님께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는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가져가시옵소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옵소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시험지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의 여부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얼마큼 의로워야 되냐면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누구요?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를 지면 안 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은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내 삶은 그냥 죄악 가운데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준은 그 하나님 같은 의로움, 그 의가 바로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삶이 내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여기 비춰보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가? 내가 제일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다 내려놓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실체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가? 여기 비춰봐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불합격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확증은 무엇이냐면 죄와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죄와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죄와 세상이 즐거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거룩함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는 우리가 죄와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졌었던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마음만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심할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심할 점은 뭐냐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3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쭉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자인가? 버림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확증한다는 말이 순금을 얻는 그런 정제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버려집니다. 그게 바로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슷하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런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 없다면은 나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를 들고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쭉정이처럼 버리운 자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아까 7가지 시험지를 보셨습니다. 또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죄와 세상을 지금 미워하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변화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세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심지어 직분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에 미쳐봤을 때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외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6개월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난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르짖으세요.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정말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루 말씀입니다. 오늘의 클루는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하는 자세야말로 참된 구원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하는 자세야말로 참된 구원의 역사의 증거란 말입니다. 본 말씀 보면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한 번 딱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니요. 언제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정말로 자유하다라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나는 정말 지옥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옛날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이 매일매일 죄인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무너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있느냐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냥 죄인이었으니까 내가 회개 한번 했어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매일매일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확증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일하도록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확증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옛날에 믿었으니까 됐어, 내가 옛날에 예수 영접 기도 한번 따라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 예수 믿었다고 했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확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바로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루로 삼고 오늘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앤서에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실체적인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5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기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잘 보여야 됩니다.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려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약속이에요. 그것이 실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와닿아야 됩니다. 실체적인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실 때 그 대신 살아주심에 인도하심에 주관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7가지 그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확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전 처음 보는 과일 맛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일은 굉장히 달고요, 시고요, 그러면서 떡더름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맛있다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먹어봐야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안에 느껴지는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말한 것처럼 정말 뜨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임함으로써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약까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해봤지만 세상에 어떠한 그런 쾌락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내가 더 이상 고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매일매일 그분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 삶 속에 나타난 열매로 확신하십시오. 내 삶 속에 나타난 열매로 확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다시 말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신 자라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의 변화가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세상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실체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 속에 나타난 열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 놀라운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 생명이 나를 변하게 하고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고고한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퀄리티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리얼리티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도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딱 변화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은 죽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런 인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체적인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을 하고 매일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확신을 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그런 변화의 열매로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확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확증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대신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 죽어가야 하는 그런 죄악스러운 몸이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삶도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운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냥 법정적으로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 의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룩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같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바꾸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 대장정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음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5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하는 자세야말로 참된 구원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실체적인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하고 매일매일에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확신하며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열매로 확신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게 돼서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월드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